잘 다녀오셨나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완전히 이제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 같아요. 이런 아름다운 날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요. 여러분 오셨을 때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 시골에 있는지 궁금하셨나요? 네. 궁금하셨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드리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딸이죠. 네, 딸이고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저희 가정은 저희 아버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열성이 넘치시잖아요. 그 열성으로 신앙을 이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자녀들을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잘 키워야겠다는 특심이 아주 열심히 특심이셨어요. 저희 엄마도 그렇고. 그래서 뭐 아침 저녁 예배는 기본이고, 근데 조금 이제 엄하셨죠. 또 경상도 분이고 또 좀 옛날 분들 그 스타일 아시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말 엄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 예배 드릴 때 애기잖아요. 정말 어릴 때 같이 예배를 드리면 기도를 같이 해요. 항상 시작하고 끝날 때 기도를 해. 그런데 제가 애기는 참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살포시 뜨면 꼭 누가 날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도가 끝나면 너 눈 떴지? 따라와. 이래가지고 옆방에 가면 이제 매를 맞는 거예요. 이제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배웠고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고 설교도 열심히 들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물론 제가 삼육학교를 나왔죠. 유치원은 짧게 다녔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삼육을 나오면서 이제 제가 머리가 자라니까 제 마음속에 언제 나는 도대체 이 삼육을 탈출하나 그거를 바라면서 이제 저는 절대 나는 삼육대학교로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일반 대학교를 가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제 다른 학교를 가게 됐어요. 삼육대학교가 아닌. 그렇게 제가 딱 20살이 되면서 대학을 가면서 저에게 갑자기 많은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른 애들처럼 좀 평범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남들은 다 하는데 우리는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그러니까 그때는 제 자신의 신앙이 없었고, 물론 제 자신의 신앙이 없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들쭉날쭉 했던 그런 때였어서 제가 대학교 때 정말 남들이 먹는 거 똑같이 먹고 남들이 나는 안 해본 거 마음껏 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정말 교회는 겉으로는 교회 열심히 똑같이 다녔고 반주 열심히 했는데 교회 가면 이제 다들 목사님 자녀라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런 좀 반항심이 있었고 교회를 떠나서는 정말 남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대학교 시절 동안. 그래서 내가 한번 근데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사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모른 척하고 살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지 않을까? 나 살다가 벌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몰라 난 싫어 이러면서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살기 시작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벌을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정말 남들과 똑같이 살고 그냥 제 삶에 별 어려운 일이 없이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제가 저는 원래 피아노과를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졸업할 때쯤에 내가 피아노는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다.
내가 좀 돈을 잘 벌어봐야지. 그리고 나도 다른 공부도 좀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어떤 그 공부에 꽂혀가지고 제가 고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갑자기 이제 졸업하는 학기부터 해가지고 제가 고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저희 집은 남양주 또 산골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학원가에 가지도 못하고 너무 머니까 저 혼자 이제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매일매일 아침에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세요. 그러면은 도시락 하면 우리 먹는 것처럼 현미밥에 그냥 어묵김치에 김 뭐 이 정도 해가지고 매일매일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 먹으면서 매일매일 이제 도서관 가서 아침에 갔다가 밤에 오는 그런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평생은 아니지만 한 10년 정도 피아노를 치다가 갑자기 공부를 하니까 너무 재밌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공부를 하니까 참 힘들었고, 이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이 사람과 계속 만나도 될까 말까 하는 굉장히 제 나름대로의 막 고민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은 제가 엄마한테 나 너무 힘들다.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너무 힘들다 이랬더니, 저희 엄마는 어릴 때부터 제가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면은 절대로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절대로 엄마가 이렇게 해봐, 저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답을 안 알려주고, 우리 엄마는 항상 그래 그러면은 기도를 해볼까? 아니면 너가 말씀에서 답을 찾아봐. 항상 우리 엄마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엄마가 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잘하면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솔직히 나중에는 저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너무 힘드니까 또 엄마가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서 답을 찾아봐. 말씀 읽으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뭘 좋은 거를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당연히 힘이 나지. 근데 어떻게 이 책을 읽고 어떻게 힘이 나?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진짜 힘이 난다고? 그러면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볼까? 시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시대의 소망이라는 이 책인데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사복음서 책을 상세하게 좀 저술해 놓은 책이에요. 이 책을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 번도 끝까지 봐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책이 좋겠다 싶어서 이 책을 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아침에 도서관을 가서 공부하기 전에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책을 읽는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읽었냐면, 내가 진짜 여기서 힘을 얻지 않으면 이 책을 나는 접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그 책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예수님이 있잖아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 새로운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거기서 그래서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제 공부하기 전에 한 30분 보고 공부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30분이 1시간이 되고, 원래 한 장씩만 읽었는데 또 읽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또 2장 읽고, 그거 읽고 좋은 말씀 있으면 또 막 옆에다가 이렇게 노트에다 적어놓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침에 가면 거의 1시간 반씩 제가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루에 거의 2장씩 막 읽다 보니까 시대의 소망 다 끝나고, 실물교훈 읽고,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그 대쟁투 총서가 있거든요. 10권으로 된. 그거를 읽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제가 특별히 이 시대의 소망을 제가 그때 다 읽고 나서 저한테 가장 강하게 남은, 제가 배운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대의 소망을 읽고
제가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좀 자주 나오는 성경절인데 이 성경절이 너무 좋아서 제가 외우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여러분, 산이 떠나갈 수 있나요? 이 큰 우리 앞에 태기산 있잖아요. 그 산이 떠나갈 수 있나요? 못 떠나가죠. 그쵸? 우리 인간이 열심히 포크레인으로 옮겨도 몇 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니면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뒤집히지 않는 한 산은 떠나갈 수가 없는데 그 산이 떠나가더라도 나의 인자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 사랑 혹은 자비. 산은 옮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언약, 그 약속은 절대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잘하고 잘못함과 상관없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놀랍냐면 우리 사람은 예쁜 짓 하면 좋아하고 싫은 짓 하면 미워해요. 그쵸? 저만 봐도 그래요.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나의 반응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라면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착한 일하고 예쁜 짓 하면 좋아하시고, 근데 또 제가 조금 잘못하거나 좀 안 좋은 짓을 하면 너는 왜 그러냐 그러고, 모두들 경험했겠지만 이런 과정들을 제가 겪다 보니까 제가 자꾸 우리 부모님 앞에서 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착한 척, 그 다음에 말 잘 듣는 척, 교회 잘 다니는 척. 그런데 제 마음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제 자신만 봐도 제가 이제 최근에 주은이가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주은이를 보면서 정말 느낀 게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주은이가 말 잘 들으면 너무 예뻤다가 막 얘가 짜증내고 하면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애가 짜증이 많고 얘가 성질이 고약한가.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판단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줄 알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랬는데 하나님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제가 그거를 깨닫고 말씀을 보고 또 청년계를 보니까 이 청년계가 얼마나 하나님의 품성을 선전하고 있는지 그거를 깨닫게 됐는데요. 또 시대의 소망이 읽다가 이 성경 구절이 나왔어요.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네, 여기 보니까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비치는 태양처럼, 매일 떠오르는 태양처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네, 저는 예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 좀 모태교인으로 자란 사람들은 죄의식이 좀 있잖아요, 다들. 무엇이 죄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못하면 뭔가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더러운 죄인이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실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좀 열심히 신앙적으로 회복될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좀 떠나고 제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에 대한 확신이 제 마음속에 없고, 그리고 제가 정말 어렸을 때는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빠처럼, 저희 아빠는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처럼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우리 엄마처럼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죄를 맨날 승리하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고 떳떳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날 예뻐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었는데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태양이 변할 수 있나요? 변할 수 없죠. 예를 들면 태양이,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좀 안 좋으니까 오늘은 빛을 조금만 낼게, 이렇게 하고 빛을 잘 안 내고, 어느 날은 너네가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했네, 나 오늘은 빛을 이만큼 줄게, 이러면서 막 빛을 쫙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게 태양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태양은 매일 같은 양의 빛을 같은 시간에 우리에게 비춰주는 게 태양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태양이 할 줄 아는 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빛을 비추는 거. 맞아요. 태양은 빛을 비추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그게 태양의 하나의 성질인 거예요. 본질이고 성질인 거예요. 그런데 빛을 전한 선지자들 첫 장의 첫 페이지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며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분은 변치 않으신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시래요? 사랑밖에 없죠. 맞아요,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가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밖에 할 수 없을까요? 사랑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태양이 빛을 비추는 것밖에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는 것밖에 못하네. 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진짜 확실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순간에도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하나님은 사랑밖에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냥 존재 자체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밖에 못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확실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네, 그때 제가 이런 확신이 생기니까 제가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진짜 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책을 봤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홍삼을 먹은 것도 아닌데. 네, 뭘 먹어서 힘이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 속에서부터 힘이 생기고,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오늘 하루가 너무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제가 딱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빨리 가서 아침에 말씀 봐야지. 오늘은 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게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의의 태양이 나를 비추기 위해서 떠올랐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제가 이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졌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척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실수해도 되는구나. 내가 조금 넘어지고 잘못하더라도 내가 다시, 하나님은 사랑밖에 못 하시니까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면 하나님은 날 사랑해 주시니까 그 앞에서 제가 너무나 자유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굉장히 샤이하고 되게 그 수줍음이 많고 되게 좀 소심하고 부끄러움 많이 타고, 그리고 저는 되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잘 꽂히는 그런 좀 우울기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뭐 이유는 없지만 뭔가 자신감이 있고, 요즘 자존감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에게 너무 감사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 우리 부모님을 보면 참 연약한 것도 많고 결점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 부모님의 부족함을 보면서 왜 저러지? 아빠가 저러니까 내가 이런 거야. 엄마는 왜 저때 저런 말을 하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너무나 바라봤어요. 그 연약함 많은 나의 부모님을 너무나 바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모님은 너무나 부족함이 많고 내가 볼 때에는 결점도 많지만 나에게는 하늘에 있는 아빠가 계시는구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너무나 완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 긍휼이 풍부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나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습관이 생겼어요. 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제 인생에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때 그 답을 말씀에서 찾아야겠다. 근데 다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리고 내가 어떤 고민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저 이거 답 말씀에서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너무나 신기하게 말씀에서 다 답을 제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 경험을 조금 공유를 하자면, 제가 그때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험이 이제 토요일 안식일 시험이었어요. 근데 저는 공부 시작할 때 그래도 나는 보겠다. 한 번만 뭐 1차, 2차 시험이 있었으니까 2번 정도 보고, 그리고 또 내가 이것이 합격이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그냥 제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때 저희 부모님이 감사하게도 그냥 저의 선택을 그냥 존중해 주셨어요. 이것은 저의 이제 선택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때가 1차 시험 있기 한 달 전이었나요? 그러니까 정말 거의 얼마 안 남았을 때였는데 언젠가부터 내가 이 안식일에 시험을 봐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 때문에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롭고, 지금까지 한 10개월 정도 나는 이 시험을 위해서 매일매일 10시간, 11시간씩 공부를 해왔는데 이거를 놓는다는 거가 너무 저한테는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또 고민은 되고, 왜냐하면 매일매일 나는 예수님이랑 관계를 맺고 사는데 이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진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빛을 전한 선지자들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발람장이 있는데 그 발람 이야기 아시나요? 저희 목사님이 설교 때 하셨는데, 그 발락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딱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얼토당토 않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를 해요.
그런데 보니까 딱 그 왕이 온 걸 보니까 온갖 선물과 막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발람이 어떻게 하냐면,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장면에 대해서 이 부두와 선지자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들의 의무가 그들의 기호와 일치했더라면 그것을 깨닫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 있거나 환경과 이성에 의하여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이 그들의 욕망과 기호에 반대되는 까닭에 그들은 흔히 그것들을 제쳐두고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면상으로 그들은 크게 양심적인 것처럼 빛을 구하기 위하여 오래 열렬히 기도한다.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딱 저인 거예요. 나는 이 시험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난 너무 열심히 준비했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그런 어떤 야심이 있었거든요. 나는 피아노를 공부했지만 다른 애들과 다르게 다른 길을 내가 개척해 볼 거야. 내가 친구들 중에 좀 잘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런 마음과 있는 상태에서 분명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이미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잖아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저주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발람이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저 같은 거예요. 이 말씀 읽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이 있었냐면 이 말씀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공부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거를 포기한다는 게 전 진짜 못하겠어요. 너무 어떻게 될지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누군가를 통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답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하면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저녁에 집에 갔는데 아빠가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시험이 언제니? 그래가지고 뭐 며칠입니다. 그랬더니 그날 안식일 아니니?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빠가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그날은 그러면 시험 보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소 같았으면 아빠가 그런 말 하면 아니 처음에는 된다고 그랬으면서 왜 이제 와서 막 말을 번복하고 막 아빠에게 굉장히 제가 화를 냈을 텐데 그날 딱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날부로 짐을 싸서 그날부로 이제 공부를 그만했어요. 그만하고 도서관에서 짐 싸서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가 제 마음속에 있던 그런 욕심을 하나 내려놓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그때 이제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은 참 끼리끼리 만난다고. 제가 참 대학교 때 열심히 재밌게 놀 때 만난 친구여가지고, 같은 교회에서 만났지만, 문희는 이제 교인이지만, 그렇게 신앙은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정말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정말 이 사람과 계속 만나도 될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사람과는 제가 신앙적인 대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제가 결심을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여러분 모두 그 헤어짐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사람 관계라는 것이 딱 끊는다고 해서 완전히 가위로 자르듯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헤어지고 나서 다시 연락을 해야 되나, 막 어떻게 해야 되나, 괜히 막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제가 그때는 선지자 왕 책을 읽고 있었는데 딱 제가 말씀을 폈는데 그날의 말씀이 솔로몬 장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딱 어떻게 나오냐면 솔로몬은 그의 지혜와 모본의 힘이 그의 아내들을 우상숭배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할 것이며 이렇게 체결된 동맹은 주위에 있는 열국들로 이스라엘과 긴밀한 접촉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자만했다. 이 얼마나 헛된 희망인가. 자기 자신이 이교 동맹자들의 가마를 저항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한 솔로몬의 과오는 치명적이었다. 딱 이 말씀이 나오는데 또 완전히 저인 거예요. 저는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신앙적으로 이끌어 보려고 내 모본으로, 내 가마로 이 사람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딱 보니까 솔로몬이 이방의 여자들과 많이 결혼을 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은 그 솔로몬의 과오는 아주 치명적이었고 그게 얼마나 헛된 희망이었는지 딱 말씀에 너무나 제 상황과 똑같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 말씀을 보고 아니구나. 제 마음을 딱 정리하고 접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제 안에 있는 죄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안에 저도 몰랐던 제 안에 있는 저의 욕심, 이기심, 그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씩 끄집어내서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고 그걸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서두르지도 않으세요. 나를 그리고 강제로 끌고 가지도 않으세요.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열은 만큼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얘가 지금 이건 포기할 수 있겠다 하시면 그 포기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한 계단 한 계단 저를 이끄셔서 이든 밸리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삶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거든요. 대학교 때 하나님을 약간 외면하고 살 때 아무 일도 없었다가 제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제 매년이 정말 사건과 사고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사건들로 인해서 제가 조금씩 제가 세상으로 향해 있던 저의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강의를 들으시고 계속 예수님을 만나라 하지만 여기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하루살이에요. 하루 살고 그 다음날 오늘의 나의 신앙이 내일을 절대로 보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또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서의 이 감동과 감격이 계속해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에 가서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정말 만나는 그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말씀을 성경책을 1000번 읽어도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걸 포기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나에게 어떤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거나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좀 힘든 일이 있으시면 내가 이 말씀에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기도의 응답으로든 이 말씀을 통해서든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제 삶이 변화하는 것을 제 자신이 너무 느끼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이걸 너무 남에게 너도 말씀 묵상해봐. 너도 말씀 꼭 읽어봐.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기에서의 이 뜨거움이 여기서만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셔도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곳에서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과 친교를 쌓으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나와 나의 관계도 좋아지고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도 좋아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실 줄 제가 정말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한 분인지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 모든 천년계를 통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저희를 향한 사랑을 넣어두셨습니다. 저희가 이 천년계를 바라볼 때에도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담당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에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